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 세 번째 은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용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심. 예, 내 모든 죄를 사하심. 먼저 오늘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즉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또 늘 고백하시고 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보혈이 가져다 준 이 죄 사함의 은총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살펴보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 사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죄 사함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합니다. 자, 동쪽 땅끝에서 서쪽 땅끝만큼이나 멀리 우리의 죄과를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도 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찾으려고 우리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또 별짓을 다 해도 죄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죄 사함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어디 던지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영원히 수장시킨다고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깊은 바다라고 안 하겠죠. 아주 우주 멀리. 그래서 누구도 다시 찾지 못하게, 꺼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죄 사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 사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죄가 사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통해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으로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종종 선언하셨습니다. 이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 용서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하여진다고 신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를 위해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효력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피, 보혈을 뿌림받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으려고 짐승을 잡거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생명과 맞바꾼 속량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값을 주님이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죄사함 이후에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죄 사함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죄 사함 위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님 그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이런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여섯 번째,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 기록되었으니 했는데 구약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즉 죄사함의 회개가 시온에서 시작되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죄사함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의 용서는 적어도 4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용서하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죄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자비롭고 인자한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엄청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의의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용서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피를 대신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회개와 함께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자백이 결코 죄 용서를 받는 대가는 아닙니다. 대가는 주님이 치르셨고 우리는 그 주님이 치르신 그 죄사함을 이 자백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3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우기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만 하고 있을 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알지만 후회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후회만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롯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함께 죄를 공모했던 사람들 앞에서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후회만 한 또 다른 인물은 구약의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나를 살피라는 거죠.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그 복을 달라고 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세 번째 경우는 성령을 모독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본문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거부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예를 최근에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의 바로를 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묶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죄인도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다른 사람의 죄는 아무리 커 보여도 100데나리온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큰 죄를 용서받은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성경의 인물들에서 우리는 그 사명의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죠. 그가 용서받은 후에 허물로 죄를 짓는 자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네가 가서 가르치라.
시편 51편 13절에 고백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그런 죄에 범했다라는 거죠. 이사야도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8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그는 용서받은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용서받은 후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우리도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자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6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도 느낄 만큼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고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고가의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며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오히려 그런 여인의 행위와 그것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는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죄가 작아서 작게 용서받은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작게 사랑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5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1만 달란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러나 자기 죄를 작게 여기고 그 용서함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이 여인처럼 진실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 주님의 그 생명을 대가로 받은 그 용서의 가치를 알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과 감사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우리는 참으로 추하고 악한 자였는데 주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귀중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며 이 세상을 향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왕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